선택장애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선택장애를 요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유부단한 사람, 그렇죠? 선택장애의 뜻을 살펴보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심리를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결정장애가 있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우유부단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또 신조어가 생겼는데 바로 프로고민러입니다. 매사에 고민과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하죠. 나는 프로고민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프로고민러. 앞에 프로가 붙었어요. 진짜 엄청난 고민을 갖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사연이, 유튜브 보니까 사연이 있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많고 결정을 잘 못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느라 선택장애가 있습니다. 늘 선택에 있어 망설여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후련하지가 않아요. 이 길로 가면 이 길이 후회가 생기고 저 길에는 미련이 남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이런 고민 하시는 분. 이 정도는 돼야 프로 고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그 미국의 심리학 학자인 베리 휴어츠라는 분이 완벽주의 테스트를 했대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가져왔어요. 자, 이제 객관적으로 내가 프로 고민러인지 여기서 1점에서 7점까지 준다면 몇 점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안 해도 돼요. 1번, 선택할 때마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없는 가능성까지 상상하려고 애쓴다. 또 4번, 프로그램을 볼 때 채널을 돌리면서 다른 대안을 찾는다. 그러니까 그 영상 하나 보면서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죠. 멀티태스킹 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정말 이 기준에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10개가 맞는데 하나가 부족하면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 선택 못하는 거죠. 그리고 쇼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막 며칠 동안 막 이렇게 검색하고. 그리고 기준이 높다. 굉장히 기준이 높다. 그리고 현재의 삶은 불만족한데 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자주 꿈꾼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세요?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해서 1점부터 7점까지 준다고 하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 나눔 시간에 적나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커피숍을 자주 가요. 그러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어디 갈래? 그러면 결정을 못해요. 모르겠는데? 그럼 결국 제가 결정해야 돼요. 글쎄, 오빠는? 그럼 결국 내가 물어봤는데 매번 제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프로 고민러의 사연에 대해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들이죠. 정신 쪽에 이렇게 하는 의사들이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간에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득과 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반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도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계속 회피하게 된다면 자신은 후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잘 하지 못할까 봤을 때 첫 번째는 강박적인 사람.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선택하기를 좀 힘들어합니다.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선택을 잘 못하죠. 또 의존적인 사람도 선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존적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그 책임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대신 선택해줘,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선택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그거는 나를 후퇴시키는 거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선택을 했는데 확신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뭘 사도 이게 확신이 들어야지 살 텐데, 그럼 만약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의견을 구하고 정보를 듣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경험이 있는 사람, 조금 더 경험을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듣는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단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해야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도 적용해 보면 돼요. 결정 잘 못하는 분들은 뭐부터 하는 거죠? 작은 거 하나부터 연습하는 거죠. 어디 갈까 하면은 일단 결정하는 거예요. 일단 결정하고 거기서 또 대박이 나올지 또 누가 알아요? 예. 옷 사는 것도 결정하고, 이제 5일 걸렸다면은 1시간 만에 딱 결정을 하고, 생필품 사는 것부터. 이렇게 보면 선택에는 항상 그것을 선택한 책임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책임지는 연습을 하고 그런 습관을 기른다면은 우리는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그 삶의 터전을 옮기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요. 의식주라고 했을 때 이사 간다, 터전을 옮긴다는 거는 의식주에 포함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사 몇 번 가봤어요? 살면서 이사 갈 때 그냥 가나요? 그냥 가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거주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지역을 옮길 때 어떤 기준으로 거주지를 선택하세요?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분은 교통, 그렇죠? 어떤 분은 학원이나 회사와의 거리, 그리고 어떤 분은 집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의 상태, 어떤 분은 가격,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문화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학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나는 몇 번 이사 갔지? 근데 등기부등본에는 제가 세대주가 된 다음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결혼한 다음에 5번 이사 갔더라고요. 근데 이사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사를 한다면 저한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예요. 특히 우리 주원이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해질만 하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탄에서 이사 올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또 한 번의 이사가 계획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미안하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이사 가면 이제 이사는 그만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사를 결정한다는 게. 고대 근동에서 자신의 땅은 지난번부터 이야기했죠.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고요. 왜 그렇게 재산을 이어줄까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장례를 아들이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덤을 지켜야 됐고요. 또 그 지역에는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 수호신을 또 섬길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 땅에서.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떠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그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아브라함의 여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출발은 아버지 데라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주도로 이루어지고요.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데라가 데리고 가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가 이주한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추정만 할 뿐이죠.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고 하란에서 자신의 여정을 멈춥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살기 좋아서. 그럴 수 있죠. 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상상의 나래를,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는 게 좋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사 가는데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데라가 생각했을 때 가나안으로 가는 것보다 하란 땅에 머무는 게 여러모로 유리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랬겠죠.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는 하란 땅에서 205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한 다음에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래요? 많이 그만두신 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만뒀어요? 본인들 생각하기에. 여기가 아닌가? 또 힘들어서. 그렇죠. 여성분들이 매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죠. 그렇죠? 여름이 오면. 주변에서 그게 끝까지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운동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헬스장에 거의 가지 않아요. 지난달에 한 번 갔더라고요. 이번 달에도 지금 6월이 다 가는데 한 번 갔나? 그래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엄청난 자료들이 공개가 많이 되죠.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귀중한 자료들이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명한 요리사들이 자신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백종원 같은 분, 어디 대박난 집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을 차리는데 레시피가 없어서 음식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운동하는 방법, 다이어트하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대박 레시피가 공개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레시피가 없어서 못한다 그랬거든요. 정량 어떻게 넣는지 다 알려줘요. 내 요리를 못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안 하죠? 왜 음식점을 차리지 않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지금 나 말고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레시피를 보는데 그 레시피를 지금 쓰면 나한테 경쟁력이 없지. 또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을 엄청 많이 알려줬는데 그거는 내가 알 정도면 이제 통하지 않아.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노하우를 유튜브에서 다 이야기한대요. 그때 그거를 보는 사람이 30만 명이래요.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죠. 저 조회수 40도 안 되는데. 그러면 3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렇대요. 왜 그러죠? 듣고 끝나거든. 아, 대박이네. 그리고 끝나거든요. 와, 좋다. 야,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끝난단 말이죠. 알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말을 듣고 실천을 하고요.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레시피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레시피대로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잖아요. 왜 안 할까 그러면? 대박 레시피인데. 귀찮아서죠. 귀찮아서. 귀찮다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와,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아, 나도 해봐야지. 아, 내일 할까? 다음에 할까? 해보지도 않고 지레?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그건 그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내가 되겠어? 그런 다음에 유튜브 넥스트를 누르죠. 그렇죠? 그런 건 잘해요. 그렇게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거 까먹고. 왜 귀찮을까요? 왜 미룰까요? 왜 실천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럴까?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왜 그럴까? 깊은 심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럴 것 같아요. 그게 대박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할 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 중심 안에는.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은 거죠. 그 일이 대박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할 만큼 간절하진 않은 거예요. 아, 그건 그 사람한테 간절한 거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부자 되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들게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편하게 돈 벌 수 있습니다.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사기꾼이죠. 그렇죠? 근데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지금 쉬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죠. 내 머리를 리프레시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죠. 저도 매번 운동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앞에 일을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까지 하기에는 귀찮거든요. 내가 힘들어서 안 하죠. 그렇죠? 누워있죠. 누워서 저 혼자 이야기하죠. 운동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라도 그런 생각으로 하란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충분히 고생했다. 의미 있다. 그러니까 멈추고 거기서 살다가 죽었겠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가 여기까지다라고 정하는 순간 더 이상 도전도 없고요. 발전도 없죠.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데라도 거기서 멈췄고 아브람도 거기서 멈췄죠. 그리고 자신들이 살던 그 방식 그대로 거기서 살아갑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몇 년이 지났다고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뜬금없지 않아요?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나타나셔서 대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닐까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말은 너희의 근거지를 떠나라는 말이고 너희의 정체성을 모두 버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땅은 생계의 수단이면서 정체성을 의미했고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의미했는데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정착해서 살만해졌는데 왜죠? 왜 가야 하죠?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이 없었을까요? 질문하겠죠. 이제 살만해졌는데요. 그럼 정말 아브라함은 살만해졌을까요? 살만해졌을까요? 살만해졌다. 손 들어보세요. 아닌 것 같죠? 안 살만해졌다. 안 살만해졌다.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죠. 왜 안 살만해졌다죠?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딱 한 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미래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면 자신의 이름을 이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대가 끊기는 거죠. 그의 아내 사레는 조롱과 멸시와 차별을 당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죽은 후에는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도 없죠. 그렇죠? 그들의 수호신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불임의 시대.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임이었어요. 지금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도 많아요.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거죠. 산다고 표현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 불임의 상태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태였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태. 그 상태를 불임이라는 한 단어로 3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 고향과 너희 친척과 너희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왜 떠나야 되나요? 떠나야 네가 불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보여줄 그 땅에는 축복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불임에서 벗어날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불임에서 벗어나라. 그럼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말 성경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왔고 내가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됐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아브람 한 명에게 이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나 강조하면서 떠나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아브람이죠? 왜 하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우러러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하죠. 그런데 봅시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죠?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나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의 가정은 우상을 섬겼고요.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고요. 불임이었죠.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일방적인 짝사랑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아무런 소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희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불임의 상태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대박 아니에요? 이게 대박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나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는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거 하면 우리 잘 아는 거죠. 그렇죠? 나라를 이루는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이 말은 뭐죠? 이 땅에서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이 넘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쫓겨난 인류가 점점 더 타락해 갔죠. 그렇죠? 더 죄를 짓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게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임이죠. 불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상태. 불임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지금까지 너 살아왔잖아. 너 못하잖아. 너한테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죠. 자신은 이미 늙었고 불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란 땅에서 정착해 있는데 이 땅에서 떠나는 일은 보통 결심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따져볼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단순히 이사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의 땅을 버려야 하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자신의 친척, 가족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안을 통해 내려오는 그 복을 버려야 되죠.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변화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래길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어떤 선택하실래요?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울 땐 딱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당연히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야죠.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에게 더 유리한 일을 선택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에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더 보람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해야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는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왜 선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택하죠?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떨까요? 4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떠나는 것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이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죠.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보죠. 그렇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내밀어준 그 손을 잡고 그대로 따르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생각하지 않고 맹신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판단했을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해 보니까 이거 대박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길이 대박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길이 지금 나의 불임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우리는 프로 고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결정장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선택하는 거죠. 그랬잖아요. 선택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죠. 잘 아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들어야죠. 왜 그런 정보를 듣고 조언을 구하죠? 확신을 가지려고. 확신을. 그렇잖아요. 선택해야 되는데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주변 사람은 완벽한가요? 주변 사람은 나에게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전문가도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조언을 구하지만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내 인생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나 나나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때 망했어요. 누가 그렇게 될지 알았나요? 몰랐죠. 우리 모두 또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사람은 무조건 죽잖아요. 그런 조언, 그리고 내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리는 그 결정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는 생명력은 없죠. 그렇죠? 불임을 되돌릴 힘은 없어요. 그 결정에는. 절망에서 되돌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도 없고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아서예요.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민족, 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언제 오냐면요, 나를 믿는 믿음이 클 때 오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 내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프로 고밀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오는 거죠. 왜죠? 내 결정이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저도 염려, 걱정이 엄청 많아요. 개척하고 이제 3달 돼가는데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부응하지 못하고 계속 가면 어떡하지? 다른 교회는 다 성장한다고 막 인스타, 막 페이스북에 막 난린데 우리 교회는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또 나는 설교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허덕이지?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미안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 그럼 제가 이렇게 염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내 생각, 내가 계획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염려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내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대로 가야 된다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생각했다면 저는 염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손해보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죠. 만약에 그런 스카우터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인사 담당자가 뽑았다면 그는 당장 해고감이죠. 해고. 그렇죠.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을 뽑았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자격 없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명확한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이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정리가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의 근거에서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치 판단에 대한 생각의 정리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넘치게 받은 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불임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죠. 그리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내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그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염려 내려놔야죠. 그렇죠? 근데 그 염려가 내가 내려놔야지 한다고 내려놓아집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절대. 내가 노력한다고 염려가 내려놔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죠? 그 염려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해결책이 있으면 되죠. 그렇죠? 1,000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100만 원이 생긴다면 고민하겠습니까? 1,000원에 대해서? 고민 안 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면 그 사람은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불임과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절망을 대신 받으셨고요. 그분이 부활함으로 생명을 낳으셨고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새롭게 됐죠. 이보다 완벽한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기쁜 소식, 내가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구나 라는 그 기쁜 소식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좋은 소식,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대박 소식, 그 대박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야, 대박이다. 그런 판단이 서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내 판단보다 그분의 판단이 훨씬 가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죠. 그렇죠? 완벽한 해결책에 대한 근거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맡기면 되니까.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믿는다면 우리의 그 수많은 염려를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만큼 우리는 그 염려를 견디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겨낼 수도 있어요. 빌 게이츠에게 1, 2억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1,000원 쓰는 것보다 작은 돈일 거예요. 우리에게 1, 2억은 엄청 크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어마어마한 복, 생명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복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뭘 고르지? 어떤 거를 선택해야지? 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은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거든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으면 이 밑에 작은 고민들은 크게 고민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나를 너무 믿지 마세요. 내 자아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의존하세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게 되고요, 프로 고민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가치 있는 선택 해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 그런 가치 판단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